우리가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가 누구인가? 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라 했습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이 아래 써놨는데, 변호자, 중보자,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지난주에 잠깐만 말씀드렸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이전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보혜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대요.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때로는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때로는 중보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조력자가 되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자,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성령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를 않으세요. 자신을 숨기십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이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는 하시지만 내가 했다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숨으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오늘부터 또 앞으로도 5주 동안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지난주에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어디로 이끌어가세요?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세요. 우리의 육적인 욕심들은, 우리의 마음들은 진리가 아닌 반대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지 않은 일들이 뭐냐? 그 앞에 진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요. 이 일을, 크게 일을 했는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받아요. 이건 성령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일 수 있어요. 그럼 진리는 뭐죠? 헬라 철학처럼 뭐 형이상학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다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쪽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세요. 근데 우리가 뭘 바랍니까? 기적을 바라고 뭐 방언을 하고 치유의 은사가 있고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성령과는 무관한 일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오늘 본문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거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성자께서 하신 일은 무의미해진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들은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세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네. 믿음을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듣지 못하게 방해해요. 누가? 이쪽에서. 성령님은 자꾸, 그러니까 혹시 자꾸 제가 이쪽 하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그럼 여기 계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와 마음 안에 계시지만,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자꾸 우리 안에 딴 생각이 나게.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근데 딴 생각이 난다, 정신이 멍해진다, 자꾸만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진다? 피곤할 수도 있죠. 피곤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자꾸 방해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기 때문에,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데살로니가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제 설교만이 아니라 누구에겐가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분별한 사람들이 어디죠? 어디 서원. 그 사람들처럼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목사의 사적인 얘기인가 아닌가 분별하실 수도 있어야만 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한 것이 누구냐? 이거를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5절 말씀 보죠.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내가 전하는 말로만 들린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뭘로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앞에 말씀만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가 있었죠. 어떤 분들은 처음 부모님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랬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중간에 자기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죠. 부모님 치맛자락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가진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셨을까요?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붙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잘 믿는 아내를 붙여주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 잘 믿는 부모를 붙여주기도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생각나기도 하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들을 주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뒤에서 연출하시고 감독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진리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는 거죠.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들음 뒤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도 우리가 깨어있으면, 성령님께 깨어있으면 우리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어떤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래요. 사실 여러분, 저를 보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저에게 교회를 가자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고1 때 교회를 갔는데 교회를 가자 그러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짝이 성이 조씨인데 그 짝이 저한테 학교를 오면 월요일 날마다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마다. 근데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야, 나 니네 교회 좀 가면 안 되냐? 그러고 저는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뭔가 제 짝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저는 거기 그것이 동경, 부러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생기는 이 상황들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너 교회 한번 나와볼래?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뒤에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죠. 좀 전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하죠. 예수님 믿어봐. 마음에 근심이 없어져. 맞는 얘기죠. 근데 다 맞지 않아요. 근심 다 없어지나요? 예수님 믿어봐. 천국 갈 수 있어. 맞는 얘기,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천국 가기까지의 많은 상황들이 다 생략돼 버렸어요. 예수님 믿어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좀 약간 되게 피상적인 이야기들. 놀라운 건요, 그거를 듣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참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가능하다면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가 보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신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라는 말은 뭐냐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보실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요, 모호한 어떤 신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복적인 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것 같아. 이런 어떤 모호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만약 이것만 있다면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려는 그 모든 놀라운 체험의 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인간의 몸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이건요, 이 사건은 역사적인 일이에요. 역사적인 일. 실제 있었던 일이죠.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앞에 여기까지 있는 것들을 보면 여기 요 부분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건 뭐 누구도 부인 못해요.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지. 자기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안 한 것 뿐이지 이것이 그걸 부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이죠. 여자의 몸으로 율법 아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신 분이죠. 자,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많이 체험합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세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노릇했네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은요, 더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누리게 하세요. 깨닫는 순간을 뭐라 그럽니까?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 거듭났다. 복음을 처음 듣고 맞습니다. 내가 당신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단순한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복음은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죄를 지었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삶이에요. 그 삶을 죄라고 얘기해요. 이게 논리적인 설명을 하면 깨달아지냐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대요. 한 번도 나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죽으셨대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게 믿어지냐고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그러면 이 논리적인 설명으로 믿어진다면 학자들이나 다 예수님 믿겠죠?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은 못 믿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듣는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죠.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맞아. 난 죄인이야.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사실 이런 것도 그런데요. 두 번째,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 스스로 주인 되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나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던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이 죽으셨대요. 그걸 이성으로 깨달을 수가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요. 누가 일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셔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게 하신다고. 깨달아지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걸 깨닫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신 게 기적이에요. 이 기적 같은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거듭남은 한순간으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순간으로 끝난다. 자, 어떤 면에서 거듭나는 게 순간이라면 그 다음에 회심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는 거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본문 내 4절 말씀 보세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5절 율법 아래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자격, 이걸 주셨대요. 이 명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에 그 다음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주의 미아처럼 떠돌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 이 명분을, 권세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명분, 권세를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냥 아버님, 거리감이 있는 아버님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겠다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자, 아바가 뭐죠? 단순하게 우리는 아빠 이렇게 여기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이 아빠라는 단어가 사실은 좀 굉장히 친밀함, 아주 친밀한 관계를 얘기를 해요. 아주 독특한 단어죠. 그래서 이 아빠라고 썼습니다만 원래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에는 ABBA, 아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래요? 아바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아바라고 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쓰신 그 말을 여러분들 쓰시는 거죠. 그 아빠가 아바예요. 엄마는 뭘까요? 엄마? 엄마는 아니고 비슷해요. 임마, 그래, 임마. 임마. 이거 앞에, 액센트가 앞에 들어가면 안 되고 뒤에 들어가. 임마. 그래서 그 IMMA.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바, 임마,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단어예요. 저한테 와서 아무나 아빠라고 안 해요. 예봄이 예나가 저한테 와서 아빠라고 안 해요. 3명만 아빠라고 그래요. 간혹가다 1명이 더 저한테 아빠라 그러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네. 누군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요. 아빠야 이렇게 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 권세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냥 아버님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어느 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죠. 거듭났다 그래요. 그거를요. 계속 반복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시다가도 중간에 어느 한 분만 걸려라. 이거예요. 저는 지금 이거예요. 걸리시면 돼요. 그냥. 네. 그래서 하나만 딱 맞아 들이시면 돼요. 이거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깨닫죠. 자, 그러면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아빠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 아빠가 되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근데 처음에 뭐라 그랬죠? 성령님의 특징이 성령께서요 우리의 깨닫게 하시고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성령님은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느 날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깨달음이 올 때도 있어요. 그때 뒤에서 툭툭 치면서 성진아, 나 성령인데 내가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성령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세요. 근데 그런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별로 기울이지 않아요. 뭐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이럴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지난주에 배운 거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난주에 배운 건 지난주에는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진리로.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뭘 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게 하세요. 듣게 하시고 깨닫고 누리게 하세요. 네.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를 이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이끄십니까? 진리로.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형이상학적인 어려운 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살아계셨다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셨다가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거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자, 여기 한번 쳐보실까요? 이렇게. 여기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제가 여기 계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거 했어요. 제 안에 딴 생각이 들잖아요. 좀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좀 뭔가 서운한 모습들이 보인다거나 했을 때 조용히 해. 성령님 이랬어요. 되게 이게 좀 뭐랄까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도구에 섰어요. 도구에 섰어요. 우리가 원래 고아와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옆에 계세요.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옆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주목하셔야 돼요. 주목. 성령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이러지 마시고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걸 누리시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우리가. 아,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시구나. 깨달았어요. 이게 지적인 부분이라면 이제 뭘 하냐면 누려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걸 누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어떻게 누리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뻐한다. 나 환난 가운데 있지만 기쁘다. 난 환난 당하고 있지만 기쁘다. 왜냐하면 환난은 나에게 인내를 주어. 그 인내는 내 성품을 변화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줘. 난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 내가 이 소망 갖게 된 것이 부끄럽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환난이 오고 환난이 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안 부끄러운지 바울이 5장 5절에서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바울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나?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깊음 가운데 있어 보기도 하고.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복음만 안전했으면 바울은 안전빵이에요. 정말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게 기쁘대요. 누리는 거예요. 내 삶이 힘들어 어려워요. 근데 그게 기쁘대. 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거야. 나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야. 바울의 얘기예요.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말이 되게 복잡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너희가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근데 너희가 예수님 보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를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울이 얘기하고 난 환난을 당하지만 기뻐해. 너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이 기쁨이 뭘까요? 이걸 누리는 게 즐거움이에요. 네, 여러분 이걸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가야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교수님이 암이 걸리잖아요. 제가 여기 스크랩을 해놨는데 사람이 암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 죽어가기 시작한대요. 암이 걸리면 아, 나는 죽는구나.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점점점 죽어가기 시작을 한대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암과 함께, 그러니까 적절한 항암 치료를 하긴 하겠지만 암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깨달아가래요. 그리고 기뻐하래요.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우면 뭐가 나옵니까? 사람의 뇌 속에서 엔돌핀, 도파민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한 마약 효과가 있잖아요. 마약과 같이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치료하기도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되어서 나 아파, 나 끝났어, 아 어떡하지, 끝났어, 이게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고요. 11절에 보면 나오는, 여기 안 적어놨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기쁨을 같이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소망하신다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더라고요. 정말 얘기하지 않았어요. 약간 뭔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면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요. 성령 막 이거 어디서 얘기하냐면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서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좀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고, 아, 진짜 아니구나. 진짜 아니구나.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기대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지 못해요. 왜?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야, 너 진리로 가야 돼. 진리 쪽으로 가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 그래서 자꾸 말씀이 안 들리는 쪽으로 우리는 가려고 해요. 우리 본성이. 이걸 깨고 말씀을 듣는 쪽으로 가기로 결단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됐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을 고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나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저렇게 살았어요,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 우리 예배자, 처음에 그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 찬송 틀잖아요. 음악, 여러분들 틀으라고, 음악 들으시라고 틀어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지만 난 하나님을 그래도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나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오셔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거고.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그런 체험들을 더욱더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저주에서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이제 연인으로, 세상과 짝하던 창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꾸어 주신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사와 기쁨 가운데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한 내용들, 기도한 내용들 하나님 들으셨지요.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